우리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속에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 수련회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멀어진 청년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우리 모두 회개하며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야구리 청년부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하기 전에 옆에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가워. 사랑해.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 2시니까 시간 잘 맞춰서 와주시고 그 청년부 우리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은행 가운데 잘 마쳤는데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때 가졌던 그런 마음들 회개하는 마음과 또 실족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을 계속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재현 청년이 맡아주시겠고 이보라 청년이 이번 주 목요일에 생일이어가지고 오늘 예배 후에 생일 축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은 여름 수련회 때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거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찬양하시면서 아직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뒤에 헌금함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헌금 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또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많고 의심할 때도 많으며 갈등 가운데 고민할 때도 많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모인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해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또 그 어려움을 당하여 목숨을 건지지 못한 또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가 또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웃 가운데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형준이 다 찾았어? 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골격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사람이든 독실가루가 펄을 한즉 껍데기도 그러하고 우리가 거듭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라는 바다. 자랄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머물러 있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그물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공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가지치기 앤 접붙이기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수련회 때 보고 또 보니까 더 좋네요. 네, 수련회 가지 못했던 청년들도 아쉽지만 어쨌든 무사히 또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시고 또 주의를 잘 섬기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농번기 특집 말씀을 가지치기와 접붙이기를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비유에 이 가지치기하고 접붙이기가 나오죠. 이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얘기해요. 올리브나무. 이렇게 뭐 중동이나 유럽 쪽에 가면은 올리브나무가 많은데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부르는 이 나무에도 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돌배 알아요? 돌배? 배 중에 돌배. 막 먹기
사나운 돌배 있잖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좀 이렇게 먹기 좋은 이런 올리브나 열매가 아니라 이렇게 돌 같은 열매를 맺는 돌감람나무가 나오고 정말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는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전도사일 때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신대원 2008학번이거든요. 2008학번 있어요? 08학번이 없어. 08학번인데 제가 대학원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에요. 그 수원에 있는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된 교회인데 수원에서 이제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이제 같이 섬기고 있을 때 일이에요. 그 교회의 겨울 수련회, 청년부 겨울 수련회는 항상 어디를 갔냐면 이 횡성에 있는 장로님 별장으로 갔었어요. 별장이라고 하니까 뭐 전부 다 우아하는데 그냥 시골집 하나 길조해 놓은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되게 초라한 건물이긴 하지만 뭐 같이 모여서 이제 뭐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별장 마당에 복숭아 나무가 한 20몇 그루 있어요. 엄청 많죠. 20몇 그루가 있어서 이제 해마다 장로님이 그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를 따다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열심히 여름에 이 수확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는 게 장로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데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이제 거쳐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청년들이 그 횡성에 가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 복숭아나무 가지치기를 열심히 청년들이 하는데 그래서 청년부 겨울수련회 장소는 항상 그 장로님 별장 고정이에요. 고정. 다른 데 가면 장로님 삐져요. 그래가지고 항상 거기를 고정을 했는데 그래서 밤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낮에는 더 열심히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하고 겨울 수련회를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별장으로 갔는데 오후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못하고 가지치기만 죽어라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심 맛있게 먹고 열심히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가지치기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 장갑 끼고 가지치기 하는 가위 들고 이제 마당으로 나와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저도 이제 처음 가지치기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장로님 얘기 듣고 이제 저도 장갑을 받고 가위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지치기 팀에 합류를 했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복숭아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전도사를 말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장로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멀쩡한 가지까지 이렇게 다 잘라내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 가지를 멀쩡한 거 이게 열매가 열려야 되는 가지까지 이렇게 잘라내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데 그래서 가지치기를 저는 생전 처음 해보니까 가지를 치라고 하니까 정말 가지를 제가 다 쳐버렸거든요. 이거 굵은 가지 왜 이렇게 안 잘리는 거야? 그래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시를 내셔야 되는 멀쩡한 가지까지도 잘라낸 거죠. 그래서 다행히 장로님이 저의 폭주를 빨리 발견을 하셔가지고 두세 그루를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큰일 날 뻔했죠. 제가 또 일을 시작하면 또 엄청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두세 그루에 그친 게 다행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실 농사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 이 가지치기거든요.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왜 하는 걸까요? 네, 원래 이제 나무를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면 자기 알아서 열매를 맺잖아요. 뭐 살구나무도 그렇고 뭐. 그런데 이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은 이제 보통 이제 나무 한 그루 있고 저기 나무 한 그루 있는 게 아니라 과수원 같은 데는 나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가지를 막 이렇게 내다 보면은 막 정글이 되는 거예요. 완전 정글이 돼가지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뭐 비도 잘 안 떨어지고 바람도 잘 안 되니까 그 안쪽에 있는 과일들은 다 썩고 병충해를 입고 위쪽에 있는 과일만 겨우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줘야만 한 나무에 여러 과실들이 열리고 그 과실들이 병충해나 이런 것을 햇빛도 잘 받고 병충해도 받지 않아서 골고루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 또 안 해주면은 또 그 영양분이 썩은 과일에게도 계속 가야 되니까 정말 더 잘 연구해야 될 과일조차도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아서 아주 그냥 그 맛도 제각각이 크기도 제각각인 그런 상태가 돼서 아무튼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열심히 가지치기를 해요. 그죠? 심지어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은 그 포도 알맹이까지 다 잘라냅니다. 이게 한 송이 안에 정해진 포도 양 이상이 열리면은 그것도 열매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걸 또 멀쩡한 포도 열매까지 다 잘라내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나무의 형태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작업이 가지치기다. 안 해주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싹이 나기 전에 곁가지라든지 병든 가지들을 계속 잘라주는 일들을 겨울 내내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서 탈락하게 된 것,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을 가리켜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 중에 얼마가 꺾인 것에 비유하고 있죠. 참 감람나무에서 얼마가 꺾였다.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서 열린 가지들이에요. 이 가지들인데 그게 이제 가지치기를 당한 거예요. 꺾여버렸어요. 왜 꺾여버렸냐?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올리브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올리브나무에서 나온 가지인데 그 가지에서 올리브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지들마다 그러한 목적으로 심겨진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참 감람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참 감람나무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그 믿음이 참 감람나무의 줄기가 될 수 있겠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그랬죠. 넘어졌다 그랬어요. 실족했다 그랬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넘어진 이스라엘 가지들, 실족한 이스라엘 가지들을 꺾어내신 거죠. 이 가지치기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려는 것일까요? 이 가지치기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썩은 가지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실족하여 넘어진 가지들을 잘라내신 것이다. 꺾어내신 것이다. 왜? 그래야만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의 비유를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치기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작업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가지를 쳤어. 이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참 감람나무 가지 중에 얼마가 꺾이고 그 자리에 뭐가 와요?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는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가져와서 거기에 접붙이셨다. 돌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1차적으로는 로마교회 성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참 감람나무가 꺾여진 그 자리에 접붙임이 되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접붙임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그 복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접붙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믿지 않는 가지들을 쳐내시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었다. 돌감람나무가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가져와 접붙이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참 감람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18절에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가지 즉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원가지들 앞에서 우쭐대지 마라. 왜? 너희들이 잘났거나 너희들이 잘했거나 너희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접붙임을 받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믿었다고 해서 원가지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다. 우쭐대지 말아야 된다. 왜? 이스라엘이 우쭐대다가 어떻게 됐어요? 꺾였기 때문에, 가지치기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잘라내셨은즉 너희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들이 우쭐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잘라내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방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만하여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꺾임을 당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자만함에 빠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믿음을 떠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너희도 꺾임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누구도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 때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 우리 혼자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나와 함께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승리하고 만나게 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기 다시 모이게 된 우리 지체들을 보면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난 원 가지들을 다 솎아내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버려가지고 땔감으로 쓴 것이 아니라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신 뒤에 그들도 접붙이시기 위해 다시 모으실 거래요. 다시 버려진 원 가지들을 모아서 접붙이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 솎아낸 원 가지도 다시 가져다가 접붙이실 수 없겠느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으셔서 원 가지에 접붙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꺾여진 가지들을 모아서 그들을 원 가지에 접붙이실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도 접붙이신 하나님에게 원 가지를 접붙이시는 일은 일도 아닌 것이죠.
그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꺾여진 가지들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가지치기와 하나님의 접붙이심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작업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려는 그 작업이 접붙임, 가지치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11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접붙이심과 가지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믿지 않던 자들이 교회 나오게 되고 믿었던 자들이 떨어져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않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저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지면 저런 사람이 내 원수 같은 저런 자들을 하나님 왜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던 사람이 저렇게 떨어져 나가는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저렇게 실족해 나가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가지들을 살리시려고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을 준엄하게 꺾어내셔요.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인한 예를 들어 이단 같은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꺾어내시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준엄하게 꺾어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한없는 인자를 베푸셔서 그들로 접붙임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도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꺾여진 이스라엘의 가지들을 다시 모으셔서 버림받은 줄 알았고 포기하신 줄 알았고 꺾어내신 줄 알았고 땔감으로 쓰신 줄 알았는데 그들을 다시 모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냥 인자하시기만 한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마냥 준엄하시기만 하신 분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에요. 그 준엄하심으로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을 꺾어내셔요. 우리는 항상 그 준엄하심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준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를 용서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절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언제 우리가 실족해서 꺾여져 나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우리가 하잖아요.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계속 드니까 이제 뭐 검진 이런 게 막 공짜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뭐 매 2년마다 또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가서 해요. 근데 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 검진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내 건강에 빨간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경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술 끊으십시오. 운동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추nom하게 받아들여야지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는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건강검진을 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뭐 나는 건강에 자신 있어 이러면서 건강검진도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후회하게 되는 날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누가 자신하겠어요? 내 속에 장기를 꺼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만 건강검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늘 비춰보고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엎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다. 내 믿음은 문제없어. 나는 믿음에 자신 있어 하다가 언제 실족하여 넘어져서 꺾어져 버려질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음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헛된 욕망과 자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가난함과 무익함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자신 있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떳떳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통회하는 심령과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리예요. 주님 한 주간도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께로 피하는 자에게 한없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인자와 긍휼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편 31편을 펴봅시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노래하고 있는지 시편 31편 19절에서 21절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편 31편 19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구약성경 몇 페이지에? 820. 네, 시편 31편 19절에서 21절 시편까지 찾았으면 다 온 거예요. 그렇죠. 시편 31편 19절에서 21절 말씀. 네, 다 같이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준엄하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인자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없이 준엄하신 분이시며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우리 예배 자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라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 늘 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참 감람나무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주고 십자가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 준엄하심 앞에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보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머물며 그 인자와 긍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목마른 사슴이 애타게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업신여기지 않고 늘 겸손히 그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으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회복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심을 늘 잊지 않으며 그 안에서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수치스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없인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여 꺾여지는 일이 없도록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겸손한 신앙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무익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인자심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신앙 되기를 원하며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피하며 그 인자와 긍휼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신앙 되기를 원하는 소속의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여러분들 셀 모임을 생일 파티 죄송해요. 우리 보라 생일 파티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생일 파티 하고 난 후에 셀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모임 때는 여러분들 그 주부에 나와 있는 공가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보라 앞으로 나와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보라 언니가 저희 이번